한 1분 정도. 반갑습니다. 2025년 들어왔는데 벌써 셋째 주일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늘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혹은 2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타려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죠.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잘 잡아서 달려가는 우리의 목표점은 분명해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로 좌로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에게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보고 하셔도 됩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나라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버티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한 요구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버티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한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버티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한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던 것을 나의 우리에게 주주를 위하여 모두가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타지 않는 예수를 알고 지시는 하나로 살아갑니다. 신뢰하지 않고 부족한 마음으로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 주의 공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너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대로 달려가노라. 하던 것을 나의 오늘의 구주를 위하여 모두가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의 거룩을 침해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려했던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참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사죄의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만 아니라 매일 생활 예배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사는 뉴질랜드는 와이탄이 조약빌 이슈로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계엄 선포와 탄핵 이슈로 매일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온 문제들인데 오늘날은 더욱더 악화되어서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편을 보시고 계신 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전쟁과 기후재앙의 소식이 매일매일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기대하시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2025년 예담교회 일꾼들을 세워 말씀 전하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온 교회가 나아갈 길을 주께 구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우신 일꾼들이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임을 기억하고 신앙과 자질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게 하시며 그 유익을 교회와 이웃과 열방이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보다 더 어려운 때로 가고 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때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빚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담 가족의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을 송축하오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재직 세미나가 이를 한 달 동안 매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분자로 세워주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청 모임 있고 방학이 교육부서와 우리 구역은 한 달 동안 방학입니다. 봉사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아직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나가실 때 보면은 아니면 들어오실 때 보면은 종이에 2025년 봉사자 신청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쭉 읽어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표기를 해서 저에게 주시면 되고 여기 없네 그러면 자신이 공란에 나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어떤 자매가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아서 같이 설명을 했는데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저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교 세미나 우리 9월쯤에 예정하고 있고 기도회를 하고 있고 아마 3월부터는 매주 기도회를 할 것 같고 본격적인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9월에 있을 선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미나는 우리 예담교회만 아니라 오픈해서 다른 이들도 초청하여서 가질 생각이에요.
3일에서 한 5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선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날 참여하는 많은 이들이 또한 주님의 나라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성령의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7권에 보면 문혜연 집사님 가정이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려요. 네, 미리 광고를 실은 것은 혹이나 인사할 기회를 놓칠까봐 한 주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 문혜연 집사님 가정은 이 뉴질랜드에 와서 15년 동안 예담교회에 한 가족으로 지내왔습니다. 어쩌면 뭐 청춘을 여기서 불살랐다 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축복하시고 한국에 가서도 또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문혜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형윤이는 해밀턴으로 가요. 와이카토 병원에 또 일하게 되고 또 경신이는 아직 공부를 안 마쳐서 더니던으로 가게 돼요. 저하고는 다 연관이 있는 도시들이에요. 더니던도 그렇고 해밀턴도 그렇고 우리 형윤이 경신이의 앞길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 주일인데 혹이나 다음 주일에 못 오시거나 등등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까봐 미리 강구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소식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빠뜨린 강구가 있으면 이 시간에 알게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장면 또한 함께 아무도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밑법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법이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일꾼은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을 두루 보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 학부를 나온 석학으로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싹 다 없애버려야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정인으로 섰고, 그것도 부족해서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 바울이 180도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세 군데 9장, 22장, 26장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외에도 바울의 편지들 곳곳에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고 대적했고 공격했는지를 그 증거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5절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갈라디아서 1장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께 대들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뀌어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만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굳이 대놓고 안 해도 은근히 말하다 보면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보스 3장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로는 흠이 없는 자. 바울은 율법 학사, 율법 박사,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서울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이런 최고의 직성을 자랑하는 대학들이 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학부는 가장 지성으로 뛰어난 사람들로 역임을 받는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인데 바울이 거기 출신입니다. 바울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푹 찌르면 그냥 율법이 튀어나오는 그런 율법주의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은혜랑 거리가 아주 먼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라는 단어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 외에 기록된 은혜라는 단어가 51회라면 바울의 서신에 기록된 은혜라는 단어가 101회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토록 율법의 박사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랑하는 바울이 은혜를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왜 은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고 은혜를 입어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깨쓰다 하고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주님께 대들던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 죄인의 우두머리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후에 주를 믿는 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의 언이그젠플이 본이 되게 하셨다. 나 같은 못난 죄인도 나같이 약한 핍박자도 은혜를 입어서 다르게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아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고생한 사람도 드물 터인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 15장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고 생이 180도 달라지며 은혜를 받아야 어떤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된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 그렇게 권하고 2절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또 다른 사람들. 이게 제자훈련의 학대 재생산의 모양입니다. 사람을 길러야 돼요.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 제자가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어떤 일꾼이 충성된 사람인지 몇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군사, 경기선수, 농부를 예를 들었습니다. 3절에 군사는 예수님의 군사다. 군사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는다. 군사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교회 일꾼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나쁜 군사가 되면 안 돼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와 나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자.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어려운 일을 피해 다니며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나쁜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다. 3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어려운 일도 겪어내야 한다. 그런 뜻이지요. 5절에 또 하나님의 일꾼은 경기를 하는 경기자와 같습니다. 경기에는 룰이 규칙이 있는데 룰을 어기면 심판이 경고를 주고 더 심하면 퇴장을 시킵니다. 심판보다 덩치가 더 크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라도 심판이 카드를 끄집어내면 룰을 따르는 것이지요.
감독도 지나치게 항의를 하면 레드 카드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룰을 지켜야 되고 룰을 따라야 정상적인 경기가 되는 것이죠. 경기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룰대로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일꾼이 지켜야 하는 룰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내게 들은 바, 7절에 내가 말한 것,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들은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국말로 정경이라고도 하는데 캐논, 헬라어나 또 라틴어의 이 캐논이란 단어는 메저먼트라는, 공부할 때 배운 거 기억나요? 예, measuring rod, 예, 측량하는 자다. 성경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성경에 맞추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경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올해 집사로 세워주신 분들은 성경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지난해보다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말씀을 읽는 기회를 가지셔야 되고 깊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데 useful한 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6절에서 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농부를 표현할 때 수고하는 농부, 힘을 들여서 고생하며 일하는 농부를 말합니다. 수고하지 않는 농부는 얻을 것이 없지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한 농부가 소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그 모든 수고에 넉넉히 페이백해 주시니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도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주시겠다. 내게 속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찬물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고린도서 15장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다.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 갚아주신다. 특별히 영혼들을 위한 모든 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모든 수고는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마지막까지 참아야 합니다. 10절에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참는데 누구를 위해 참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참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저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을 때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을 보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려 한다.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는 이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성도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세 가지 수식어를 썼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무거움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환난을 많이 당한 바울이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몸으로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 잠시 받는 이 가벼운 환난, 뭐 때문에? 영원한 영광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보름달의 반딧불이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잠시와 영원이란 단어를 대조시키고 가벼움이란 단어와 무거움이란 단어를 대조시킵니다. 로마서 8장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은 비교 불가,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교할 수 없다. 땅에서 아무리 주를 위하여 심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장차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을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세상 살면서 주를 위해서 참을만하지 않습니까? 그 주어질 영광이 그렇게 크고 영원하고 무거운 것이라면 바울의 이 고백은 주님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가 항상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께서 참으셨다.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사형수가 되어서 벌거벗긴 채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까지 다 참으셨다. 다 참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셨다.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 기쁨 때문에 우리 저 같은 못난, 제 많은 인생, 어리석고 이런 이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그 고통을,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다. 내가 네 때문에 다 참아낸다. 내가 너를 얻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영혼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 참으셨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상관없다. 이 정도 고통받는 것,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그 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일 하다가, 성도로 살다가 너무 피곤하다, 너무 지친다, 너무 낙심된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의 참으심을 생각해라. 그러면 이겨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보면 11절에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12절에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죄 짓고 살던 그 사람 죽었다.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사람은 죽었다. 예수님 다시 사시면서 나는 새롭게 다시 산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산다.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 참고 또 참으면 영광스러운 주님 오실 때에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나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질 수 있기를. 11절에 믿보다 이 말이요,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했던 이 주님에게 감히 대들었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13절에 사람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거에 있지 않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인간 누구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트러스트워디하지 않다. 트러스트블하지 않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은 항상 믿으시니 주님은 믿을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파운데이션은 주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왜 우리 주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가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몸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모성애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요. 이사야서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설령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며 말하자면 피가 묻어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그 피는 그 피로 값을 지불한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예수님의 피를 미리 포인팅하는 것이, 신약의 모든 예배가 예수님의 피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피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귀한 피로, 우주보다 값비싼 피로 리뎀션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한다. Not possible,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지, 주님이 주님께 속한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는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참아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참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때까지, 그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부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이 오실 때에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뒤섞여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소속은 하늘나라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되어야 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의 말씀 내 것으로 삼아 붙들고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이 귀로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나를 만들고 내 생활을 만들고 내 인격을 만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아시는 대로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한국의 교회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 교회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고 있는 모든 복음단체,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평신도 선교사들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자신의 사역 현장을 갖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들, 주님의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에 견고해지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과 전투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눈을 뜨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정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거룩하게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귀로 들어 마음에 담아 우리들 자신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을 들여 주를 영화롭게 하였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존귀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선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주를 위하여 참고 참으며 주를 위하여 우리들 전부로 주님을 섬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예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늦은 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 땅에 모두 불쌍히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의 교회가 또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가 땅에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으로 저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대주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주께서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들려주신 것을 듣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주님 나라 위하여 끝까지 충성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주여 그리하여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주실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이 밝은 자를 되게 하시고 저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서실 만한 준비가 된 그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아이들이 주님 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그렇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저들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30장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드릴 마음이 있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게 하신 일들로 그 소득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이 베푸신 언덕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매일의 삶을 감사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다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 드러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목적을 신실하게 성취해가는 예담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처럼 자신을 드린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주님, 예담교회와 함께 예담교회가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측정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집으로 전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나그네 인생길 외롭고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슴과 그 일터와 주님을 위한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주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옮기셔서 우리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면서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